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저희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유명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으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그 인기가 더욱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이런 분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해산시키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좀 섬겨봐라. 나도 좀 누려보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그들을 해산시키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즐겁게 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그러한 대중적인 인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보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맡은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할까? 왜 이렇게 냉랭할까? 내가 맡은 일이 왜 이리 지지부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얼마나 주님과 만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삶의 기쁨을 잃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 역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매일매일 교제하는 시간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혼자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겠다 하는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실 때에도 자신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탄 배에 강한 바람이 마주 불어와 물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쁜 교제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으셨을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본문에는 분명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밤 사경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6시부터 일경이 시작되고 한경이 3시간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삼경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밤 중에서도 가장 깜깜한 시간이죠. 요즘에는 전기가 있으니까 환한 것이지 전기가 없다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 헤어졌는데 새벽이 되도록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시려 오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치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금방 안심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빨리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편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제자로서 우쭐거리며 옆에서 보라 내가 저번의 제자다 라고 하며 거들먹거렸던 그들인데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러 오셔도 유령이라고 놀라 소리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니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모든 영어 성경에 It is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누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I am who I am과 It is I는 같은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정작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게 뭐냐 하면서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해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4명씩 4조로 된 군인들, 즉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지키게 하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자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베드로는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환상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삼엄한 경계를 하는 그곳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는 그를 떠나는데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줄로 깨닫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정이 나와서 보고 베드로의 목소리인 것을 깨닫고는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주여 베드로를 지켜주옵소서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을 텐데 정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안 돼야 정상인데 되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우리 뒤에서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때에 뭔가가 나타날 때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소리치며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데 다시 실패합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즉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52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따라갑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만지지 않은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냥 만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분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마음, 연약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졌을 때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치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할 제목이 내게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올 때에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메리트라는 분이 쓴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들 가운데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시속 250km의 강풍과 시간당 120mm를 쏟아붓는 폭우를 동반하며 10층 높이의 해일을 일으키는 허리케인은 전 도시들을 단 몇 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특별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허리케인의 눈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회전의 중심이며 가라앉은 공기가 구름과
번개가 발달하는 것을 억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눈을 곧바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구름벽인데 상승기류와 강력한 비구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름벽은 조용한 눈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가장 센 바람과 가장 많은 비를 포함하는 허리케인의 가장 강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평화는 아무 데서나 발견하거나 사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무렵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꼭 못과 같다. 당신들이 우리를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박힌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더 깊이 박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온해진다. 폭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깊이 박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 깨진 조각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지지 않는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누리는 이러한 평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허둥거리는 동안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담당하시고 수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본문의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주님을 아멘으로 맞아들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폭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는 이 폭풍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힘겹게 노를 젓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